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곳에 계신 줄 우리가 믿고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과테말라에서 사역하고 있는 장희성 선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니까요, 저를 알고 웃어주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낯설어서 무표정으로 하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저희 지금 막내딸이 13개월입니다. 13개월인데 저희 딸이 이렇게 딱 보고 웃으면 얼굴이 익숙해서 웃는 거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낯설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13개월처럼 저를 대해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성숙하시니까 제가 조금 낯설어도 반갑게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면서 이제 몇 번 만나서 반갑기도 하지만 또 처음 뵙는 분들이 계셔서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날마다 주의 성도가 새롭게 늘어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나라가 곧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됨을 우리가 나눌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곧 오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쪽만 아멘 하시네요. 네, 아멘이죠?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방문할 때마다 새로운 분들을 계속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제 새벽에 토요 새벽 예배에 제 아내 유한나 선교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내가 말씀을 나누는 동안에 저는 저 문 밖에서 막내 딸을 등에 업고, 아니죠, 가슴에 안고 저 뒤에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저 문 하나가 큰 장벽이더군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잘 들리지가 않고 함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싶었지만 정말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교회에 지금 같이 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참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오후에 아내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당신은 이제 처음 알았어? 나는 당신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내내 아기들이랑 뒤에서 문 밖에서 있느라 정말 주님이 갈급했었어 라고 저한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계신 그곳에 두 맹인이 따라오며 그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제 맹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찾는지에 대해서 보는데 저는 문득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예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에 계셨다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에 있는데 그 무리 중에 맹인이었던 이 두 사람만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미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창조주로서, 능력 있는 구원자로서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고 있는 사건들을 그 무리의 사람들은 이미 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목도하고 있었고 계속해서 그분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들 가운데에 어느 누구도 자신의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보지 못하고 그 소리만 따라가고 있던 이 두 맹인이 도리어 뒤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쳐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여러분 이 맹인처럼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의 한 사람처럼 그 예배의 현장을 감동으로 그냥 바라보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서만 쳐다보고 계십니까? 선교 현장에 저희 마을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느끼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그들의 신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리에 함께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무리에 같이 있다고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맹인처럼 그분이 누구이신지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왔을 때, 지난번에 왔을 때는 이 주제가 아니었거든요. 온전한 제자에 관한 거였습니다. 예배에 대한 주제가 있어서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11년을 사역하면서 저희도 어떤 사역에 대한 집중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문제를 직면할 때에 그 문제 앞에서 낙심되어질 때에 절망되어질 때에 그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해서 선교사의 자질에 대해서 의심하고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때에 주님은 저에게 어떤 방법을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척박한 그 땅을 떠나고 싶고 그 땅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이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걸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맹인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이 웅성웅성 예수님이 하신 기적들을 바라보면서 무리지어 갈 때에 그 소리들을 쫓아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소식들을 들을 때에 이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아마 그 무리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맹인의 그 부르짖음을 아마 같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외면한 듯 보입니다.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무시하고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맹인들을 향하여 다시금 한번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주여 그러하오니이다. 그 무리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의 구세주시여 나의 메시아여 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보지 못하고 스스로 행할 수 없는 나의 삶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무리에 속해 있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를 찾습니다. 교회를 찾는 이유 중에 마치 이 무리의 사람들처럼 자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찾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 무리 가운데 머물 때에 우리는 먼저 맹인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온전히 아는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선교지에서 예수님을 부르짖는 그 가운데에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러나 그 분이 그들의 구세주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 앞에, 사실 앞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맹인의 고백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주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 병을 고치시지만 그때마다 말씀하신 것이 내 죄를 사하노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들을 만나실 때마다 그곳에선 구원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맹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예배 처소, 아름다운 예배의 동역자들, 그러나 그 가운데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이름을 부르는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이곳에 있었던 다른 무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최선의 예배, 최고의 하나님께 너무 아름다운데요. 여러분들도 이 맹인처럼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이곳에 들어온 것만으로 내가 예배를 드렸다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이 부르짖음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가 선교지에서 여러 사역을 하고 있지만 그것의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의 이름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는 그겁니다. 그라시아스 아디오스, 프리메로 아디오스. 항상 그들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달고 삽니다. 그리고 총을 쏘고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한 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 그 사람의 모습은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이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이 조용히 하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31절에 보면 온 땅에 퍼트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다른 공동체로 돌아가셨을 때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아멘. 여러분 자랑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오늘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을 내가 오늘 만났습니다. 내가 오늘 그분으로 인하여 내 눈이 띄었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안에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야 그것이 참으로 예수님을 만난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예배 자리에, 이 자리에 들어오기 이전에 저곳에 모여서 찬양과 기도 드릴 때 사실 오늘 설교의 모든 것이 다 끝났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으며 예수님의 임재를 갈망했던 많은 성도님들의 찬송과 기도의 자리들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난 단기 선교팀이 과태에 오셔서 일주일 동안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인도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그곳이 예배 처소가 되기를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그 일들을 함께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예배는 그 무리 안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을 찾았던 그 맹인의 외침처럼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예배인 줄 믿습니다. 32절에 보면 이 스페인어 성경이 조금 다른데요. 스페인어 성경에 보면 이 맹인이 은혜를 입고 나갈 때 레스트라에론이라고 해서 이 말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에 맹인의 그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라는 그 외침을 들었던 그 무리들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또 다른 사람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그냥 그 무리 가운데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기적들을 바라보고, 와, 예수님이, 저분이 행하는 그 일들을 감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32절에는 그들 가운데에 누군가가 연약한 자를, 귀신 들려 말 못하는 그 자를 예수님께 데려오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에 인하여 긍휼을 입었던 여러분들 가운데에 누가 이 사람처럼 오늘 예수님께로 다시 데려오고 계십니까?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뭔가 해야 되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 우리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성경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주셨던 것을 여러분이 이미 지식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 오늘 이 무리 가운데 계셨던 그 예수님을 이 맹인처럼 우리는 부르짖어 찾아야 하고 부르짖어 그분을 만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안에 있었던 이 죄인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던 이 맹인처럼 연약했던 그 모습들이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감사로 바뀌어지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그때에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라고 그 예수님을 말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맹인처럼 적극적이지 못해서 이 3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랑은 못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야라고 조용히 데리고 왔던 이름 모를 누구처럼이라도 말이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긍휼을 입고 그 사랑을 입었다면 이제 우리는 이 맹인처럼 우리의 입술로 선포해야 하며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야 하고, 또는 32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과 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들에게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볼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 곳에 있었던 다른 무리들의 반응이 보여요. 와우! 그 기적과 결과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은 그 기적과 결과에 대해서 탄성을 지릅니다. 와, 놀랍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군요. 와, 멋있습니다. 라고
그냥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그 맹인과 그 귀신 들려 말 못한 사람의 그 은혜의 경험들을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난하고 핍박하고 낮추어 말을 합니다. 우리 삶에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교회를 낮추어 부릅니다. 조롱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이 누군지 알아서 그분의 이름을 소리쳐 부르고 그분 앞에 우리의 연약함들을 내어놓으며 그분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뒤에서 구경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나 보자, 내가 조금 더 너의 일들을 바라보겠노라 하는 이런 구경꾼의 입장으로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베델교회 분들이 정말 이 맹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님의 긍휼을 갈망하며 여러분들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보여드리고 그분의 은혜를 입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예배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는 저희한테 그런 갈급함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아대책과 함께 그동안 많은 사역의 후원금들을 지원을 받으면서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돕기도 하고 아이들의 가정이 어려울 때마다 필요한 식료품도 지원하면서 그런 아이들에게 실질적인 삶에 도움이 되는 도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그 사역 가운데 갈급했던 것은 바로 이 예배가 없었다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들을 갈망케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선교의 사명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저희가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힘써 모이고 힘써 그분의 이름을 외치기 위해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아이들에게 그 입술로 예수님을 고백하게 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그 무리 가운데 이 맹인처럼 하나님의 긍휼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 그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예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예수님의 긍휼과 은혜들을 구하는 자가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무리 가운데에 임재해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일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분은 우리가 구경해야 될 멀리 계신 특별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슬퍼합니다. 사역이 잘 되지 않으면 그 사역의 안됨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세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숫자, 결과, 열매에 대해 집중하는 듯한 모습을 제가 가졌다고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 주님께서 산타 마리아 까우케를 사랑하셔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제 안에 허락해 주셨고, 그 긍휼한 마음으로 그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선교는 주님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셨던 그분의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도 비로소 그 주님이 보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것이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선교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선교는 좀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선교는 어떤 달란트, 재능들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언어도 안 되고 좀 직장 문제도 있고요.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에 동의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그런 특별한 사람, 특별한 재능, 특별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이미 그 무리 가운데 계셨고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질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연약하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이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과테말라 가난한 나라이니까, 과테말라 못 배운 나라이니까, 과테말라 굶주린 나라이니까, 범죄가 많은 나라이니까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톨릭이 기반입니다. 저희 마을에만 해도 8개의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 드릴 때에 또는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의 밝은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과테말라에서 가정회복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어머니들이 늘 슬픈 표정을 짓고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그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입니다. 1년에 단 하루라도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아이들에게 기쁜 얼굴을 함께 나누고 함께 안아주고 함께 웃고 함께 그 이름을 불러주는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갖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공급해주는 말씀의 능력들이 없습니다. 종교심은 있지만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그곳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무리를 향하여 목자 없는 양 같다라고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의 목자십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시선으로는 많이 게을러 보이고 많이 부족해 보이고 많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은 그런 상황이나 조건이 아닌 그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생각할 때에 우리의 조건이나 그들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는 바로 이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고 그곳을 향하여 긍휼함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임할 때에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그곳에 함께 할 수 있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그 자비하심으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에게 말을 건네주고 그들을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돈이나
여러분의 시간이나 여러분의 능력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함께 보고 이 맹인처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주님,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에 다시 한번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선교의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선교는 어떤 대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한 영혼, 잃어버린 양 하나를 보는 것처럼 그 생명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긍휼한 마음, 자비한 마음, 사랑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의 그 성품을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우리 긍휼의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그분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눈이 보이지 않아요. 주님, 내 눈을 띄워주세요. 내가 아파요. 나 몸을 고쳐주세요. 주님,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주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오늘 이곳에 어떤 각자 다 다른 마음으로 아마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를 나갈 때에 여러분들 가운데 남아야 할 한 가지는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내게 임하였습니다입니다. 여전히 여러분들 이 문을 나가실 때에 이 추운 겨울도 보이실 것이고 가정의 상황도 생각되어지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건강 문제도 아마 되새겨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분이십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실 분이십니다 라고 여러분 계속해서 되새기셔야 합니다. 이 무리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이제는 여러분 맹인처럼 손을 들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먼저 외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힘들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주님을 우리 안에 두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미 그곳에 계셔서 이미 그 무리들을 향하여 선언하고 계신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의 상황, 그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들의 문제, 그래서 그들을 품지 못하고 그들과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 문제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보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그것은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것은 너무 악해서 도무지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 무리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추수할 거는 많되 일꾼이 적으니. 예수님의 눈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결단하여 하나님과 함께 선교의 사역들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 상황이 어떠하고 나의 상황이 어떠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기쁨이 가득 찬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나누는 역할을 이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예수님께 기도하면은 네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 네가 가라. 네. 저도 선교지에 처음 나가게 된 이유가 예수님을 알고 이 뜨거운 찬양과 말씀 가운데 저도 모르게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그래서 저기 과테말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렸던 제가 손을 들었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문을 나가서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한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이미 새기워진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자녀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때로는 이웃들 가운데에 직장 동료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타까움은 주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안타까움이 이미 여러분 가운데 임하였다면 담대하게 가서 말씀하십시오. 주님께로 갑시다. 그분은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 꼭 과테말라까지 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직장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이웃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머무는 그 곳마다 이미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도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계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맹인처럼 담대하게 소리치십시오. 다윗의 자손이여, 죄송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하나님 내 아이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친구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선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내가 몇 주 전에 아버님을 이제 하늘로 보냈습니다. 처음 아버님이 건강이 안 좋다는 소식을 듣고 아내하고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장인께서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저희 와이프가 마음이 급해졌어요. 애들을 불러 모아놓고 야 너네 기도할 때마다 할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렴.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서 급보가 날라왔습니다. 많이 위독하십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급한 마음에 준비해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비행기를 급히 구하고 이제 가는 길에 그 얘기를 합니다. 일주일만 가서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 돌보면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기도하고 와야겠어 하고서는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가는 길에 다시 또 비보가 전해왔습니다. 아내는 비행기에 있을 때에 아버님께서 이미 소천하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버님이 소천하시기 이틀 전에 강원도에 계시는 어느 목사님께서 아버님을 방문하시고 예수님을 전하였는데 저희 장인께서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펑펑 울었습니다. 아내가 아버님의 장례식에 이제 참석했을 때에 아버님의 시신을 보면서 바로 깨달아졌답니다.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알고 있었는데 소천하셨던 그 아버님의 모습을 보니 얼마나 기쁜 모습으로 잠드셨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의 마음이 너무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우리도 이럴진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품으셨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진다면 이미 주님의 역사는 시작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자녀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이미 그 마음이 있으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과테말라도 알게 되셨으니까 과테말라 소식을 들을 때마다 과테말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선교의 자리입니다. 힘이 되신다면, 더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다면 걸음을 옮기십시오. 그곳에 주님의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